바자회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님 사모하여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크신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새벽부터 바자회 준비로 또 각자 전도회별로 맡으신 사역 감당하시다가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웃사랑 바자회에 참여하시다가 또 주님의 말씀에 꼴을 먹으려고 나오셨으니까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그럼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지치지 마세요. 하루 더 남았습니다. 네. 아직 오늘 참여 못하신 분들은 내일이 있으니까 기대함으로 나오시면 더 풍성한 바자회에 참여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아멘이 적은 거 보니까 오늘 다 오셨나 봐요.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섬김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의 편지인 이 갈라디아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섬김이라는 이 꽃이, 이 결실이 이 현대도시 문화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그리고 그 너무나도 필요한 복음의 한 단면, 아니 그 복음 자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고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서로 먼저 섬기기로 결단하는 이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바울 서신 하면 먼저 이제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 분들이 더러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 서신을 읽으실 때 한 가지만 기억하셔도 수월하게 읽으실 수 있어요. 그 한 가지가 뭐냐면 바울 서신의 장르가 편지라는 겁니다. 편지. 너무 뻔한 얘기죠. 요즘에는 편지 쓸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내가 편지를 언제 써봤지? 편지를 언제 받아봤지? 하실 텐데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시길 바랍니다. 편지는 어떤 글입니까? 논문처럼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논리적인 글이 아니죠. 그래서 편지를 읽을 때 왜 이 결론에 이르렀느냐고 막 따지면 이제 그 사람은 편지를 안 받아본 티를 내는 거예요. 이 편지를 쓴 사람과 받는 사람은 어떤 사이일까? 이 편지를 왜 쓰게 됐을까? 어떤 마음으로 썼을까? 무엇을 기대하면서 이 편지를 썼을까 생각하면서 이 바울의 서신을 읽으시다 보면 바르게 읽으실 수 있습니다. 연애 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연애 편지를 쓸 때 물론 서론, 본론, 결론을 갖춰서 논리적으로 내가 왜 너를 좋아하는지 설명하는 편지도 물론 아주 설득력 있는 좋은 편지일지 모르겠지만 보통 연애 편지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너를 처음 만났을 때는 낙엽이 떨어지는 9월, 가을비가 그치고 차가운 바람이 불던 밤이었어. 그 차가운 바람이 내 볼을 스치며 지나가지만 내 마음엔 어느새 봄이 내려앉았지. 이런 말을 쓸 거 아닙니까? 제가 썼던 편지는 아니에요. 오늘 설교 쓰면서 쓴 거니까 혹시 차용하고 싶으면 허락받고 쓰시면 돼요. 무슨 논리가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이걸 논리적인 글로 이해하려는 순간 지금 저 말이 지금 가을에 만났다는 건지 봄에 만났다는 건지 막 따지고 들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 편지를 안 받아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바울 서신을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의 어떤 감정 변화를 아주 다이나믹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격앙되기도 했다가 슬프기도 했다가 막 사랑의 말을 했다가 책망도 하고 하는 그런 이 다이나믹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연애 편지를 쓰듯이 편지를 받는 교회를 향한 그의 애정도 느껴져요. 이 갈라디아서 역시 이런 애정이 가득 묻어있는 편지입니다. 편을 가르거나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나눠서 훈계하고 가르치려는 그런 책망의 글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들을 보듬고 진정한 형제 사랑, 진정한 자매 사랑이 무엇인지를 복음의 빛으로 비춰주고 있는 편지가 바로 바울 서신이에요. 사도 바울의 이러한 형제가 담긴 사랑의 권면, 교회가 무엇에 기초해서 서로 짐을 지라고 하는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섬김에 관한 두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섬김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그 후반부 전체의 주제를 생각해 봤을 때 이 6장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짐을 서로 지는 행위는 앞서 5장에서 언급했었던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 곧 성령의 열매 자체를 의미합니다. 진정한 의미로서 짐을 서로 지는 것은 물론 교회 밖에도 있고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선을 행하고 구제를 하고 뭔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그 필요를 공급하는 그런 일들은 교회 밖에서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짐을 서로 지는 일은 복음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오늘 갈라디아서를 통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5장을 잠시 좀 살펴봐야 됩니다. 5장을 잠시 보시면 사도 바울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지막에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다. 이 열매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는 말이고, 율법을 행하는 것 자체로 맺어지는 열매가 아니라는 것이고,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율법의 열매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5장 26절에서 뭐라고 이어서 얘기하냐면 서로 노엽게 하지 말고 서로 투기하지 말라고, 서로 다투지 말라고 말하고는 곧장 6장으로 넘어와서 뭐라고 또 이 서로라는 말을 받냐면, 서로 노엽게 하지 말고 서로 투기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서로 짐을 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서로 짐을 지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표현은 이 신약성경 전체에서 오직 이 갈라디아서에서만 등장하는, 바울의 서신 가운데서도 이 갈라디아서에만 등장하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1절을 보면 이와 비슷한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9장 21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1절입니다. 시작.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도 몇 번을 읽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했었는데, 눈여겨보실 표현은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이 말이에요. 이게 오늘 갈라디아서에 있는 그리스도의 법이랑 같은 단어가 순서만 바뀌어서 사용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라는 말이 오늘 본문의 이 그리스도의 법과 동일하지 않지만 유사한 표현인데요, 두 표현 모두가 다 어느 상황에서 쓰이고 있는 거냐면 타인과 자신을 동일시 여기는 상황에서 이 말을 쓰고 있어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의 율법을 어느 상황에서 쓰고 있냐면 타인과 자기를 동일시 여기는 상황에서 쓰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위해 무엇이든지 하고 있고 그것이 자신이 복음에 참여하는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신이 지금 복음에 참여하는 방식이 타인과 자신을 동일시 여기는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에서는 짐을 서로 지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새로운 율법, 규칙, 어떤 행동 양식을 제시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율법으로는 안 되니까 너네는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야 돼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새로운 규칙을 따르면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제시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방식, 법을 따르는 방식으로는 성령의 열매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이루는 법,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그 법, 그게 뭘까요? 이 법이라는 말은 행동 양식보다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행동 방식보다 넓은 의미. 그러면 규칙, 규율 이런 것보다 더 넓은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원리나 체계라고 하는 그런 넓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는 것은 어떤 삶의 원리와 체계 아래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 말은 너희가 율법을 따르지 말고 구약의 구습을 따르지 말고 이제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새로운 법을 따라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어떤 그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어떤 계명들을 새롭게 지켜야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원리와 체계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어떤 행동을 하는 것보다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자녀들을 키우다 보니까 깨닫게 돼요. 바로 행동 교정을 하려면 매를 들면 금방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매를 들어서 해결된 문제들은 어떻게 됩니까? 금방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들이 부모를 사랑함으로써 따르는 일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이에요. 물론 작심삼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의지를 발휘해서 정말 오랫동안 자신이 세운 어떤 규율과 원칙을 신념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따는 선수들을 한번 보십시오. 육상대회에 나와서 더 멀리, 더 높이, 더 빨리를 하면서 그 기록을 갱신해 나가는 선수들의 그 우람한 근육을 보고 있으면 정말 대단하다는 말이 저절로 나오죠. 오죽하면 사도 바울 역시 경주하는 자들을 자신의 그 어떤 절제와 노력의 비유로 사용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들이 그 운동 선수들이에요. 경주하는 자들입니다. 평생 그렇게 자신의 삶의 원칙대로 사는 사람들을 보고 있자면 대단하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율법이 지니고 있는 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율법에 대한 신념이야말로 그리스도의 법에 필적할 만한 대적으로 여길만 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와 같은 기준을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에게까지 보편적 기준으로 세워놓고 지키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에게 그 높은 기준을 성취하라는 것은 가히 범접할 수 없는 영역의 것 아닙니까? 특별히 몸에 관한 일은 어찌저찌 우리가 해나간다 손치더라도 영적인 일, 구원에 관한 일, 그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 일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말의 의미는 이런 이유에서 쟁취해서 획득하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존재의 문제예요. 존재의 문제. 어떤 행동을 지켜 행해서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럴싸한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찾으시냐? 바로 그 사람을 찾는다 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법이 어떤 법입니까? 우리가 가히 쟁취할 수 있는 법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몸소 그 사랑의 본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고난을 친히 담당하신 일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동일한 표현을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신의 삶을 채워간다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채워간대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권면은 자신과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법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러한 존재, 그리스도에게 연결된 자로 살라는 의미예요. 그럼 혹시 광해라는 영화를 아마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보셨죠. 물론 허구의 영화지만 많은 감동을 주었던 영화였습니다. 왕을 흉내내는 광대가 일반 사람들에게 그 왕을 흉내내면서 풍자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왕실에 누군가에게 이것이 발견되어서 진짜 왕을 연기하는 사람으로 궁궐로 들어가게 되죠. 그 상황을 아주 우스꽝스럽게 그려낸 영화가 이 광해라는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연기자, 이 광대가 처음에는 왕을 연기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자신이 진짜 왕이 된 것인 양 말하고 행동하는 지점에 이르러요. 안 보신 것 같은 표정으로 저를 이렇게 보시니까 제가 좀 스포일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연유를 통해서 꼭 보시길 바라요. 정말 감동적입니다. 그런데 그 영화의 말미에 가면 그는 어떤 신세가 되냐면 궁궐을 도망쳐야만 하는 도망자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가 아무리 진짜 왕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그의 사상을 펼칠 것처럼 막 우리에게 감동을 주지만 결국 그는 도망자였어요. 광대일 뿐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왕이라는 것은 왕의 행세를 해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존재가 그냥 왕이에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고 그 고난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는 것이고 그저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시면서 또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시고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면서도 자신을 지혜와 키가 자라야지만 하는 연약한 존재로 그 자신을 밀어넣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삶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체계를 선물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서로 짐을 지는 것은 그 행위를 통해서 서로 짐을 지는 그 행위를 통해서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고 우리가 무언가를 성취했다라는 이런 현대사회적 경쟁 문화를 가지고 와서 이 본문을 이해해서는 안 되고 사도 바울도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이 서로 짐을 지는 일, 그것이 어떤 일이겠습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범죄한 자를 바로잡고 자신 역시 그렇게 되지는 않을지 두려워하는 그 일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짐을 서로 지는 일과 각각 자기의 짐을 지는 일을 연결시키면서 이 일이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남의 짐을 지는 일을 자신의 짐 지는 일로 여기는 것, 그것을 나의 일로 여기는 것, 그것을 상관없는 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연결시키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것을 통하여 하나의 일이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둘째로 섬김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 갈라디아 교회가 직면하고 있던 가장 큰 문제는 거짓 교사들의 선동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선동의 그 주된 행태는 무엇이었냐면 율법을 행함으로 헛된 것을 자랑하도록 하는 것이었어요. 요약하자면 이 거짓 교사들이 하던 일은 헛된 것을 자랑하도록 하는 거였어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할례를 행하게 함으로써 그 드러나는 증표가 자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고, 대변할 수 있으리라고 믿게 만드는 것이었죠. 오늘 본문 8절에서 말하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는 말이 바로 이러한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육체에 관한 것은 5장의 표현을 빌어 이야기하자면 그것은 육체의 일이고 이것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면 십자가에 못 박았어야 할 정욕과 탐심이다라고 5장은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5장부터 6장까지 지금 육체에 관한 일을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이것은 헛된 영광을 구하는 일이래요. 교회 안에서 그 헛된 영광을 구하면서 나타나는 두 가지 형태가 어떤 현상이 있었는데 서로 노엽게 하는 것이고 서로 투기하는 것이었다고 5장 26절에서 얘기했습니다. 이 육체의 일이라고 말하는 이것은 필연적으로 자랑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어떤 사역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헤게모니가 동반돼요. 어떤 일을 맡기게 되면 그 일을 통하여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려고 하는 습성이 우리 안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일이 자꾸 많이 맡겨지게 되면 어느새 그것이 내 것인 양 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육체의 일,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자랑하는 것, 드러나는 어떤 나의 사역을 자랑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교만을 동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랑은 자신을 향한 자랑이 아니라 상대적이고 상대방에 의존적이어서 항상 두 가지 양상을 띠게 되는데, 다른 하나는 상대방을 통해서 우월감을 느끼는 형태로 자신을 높이는 것이고, 또 다른 형태는 완전 반대로 자학하는 방향으로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이 일과 나를 동일시 여김으로써 이 일의 성취가 상대방의 의존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보다 내가 우월하다 느끼는 경로가 되고, 저 사람보다 내가 못하다고 하는 열등감을 느끼는 경로가 되는 것이 바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의 짐을 지고 가는 자기 희생과 낮아짐은 이 시대의 용어가 아니에요.
자기를 증명해내야 하는 세상에는 어울리지 않는 삶의 양식입니다. 특히 이 로마 시대, 이 사도 바울이 살아가고 있던 이 로마 시대는 내 자신을 알라라는 이 격언이 유행하던 때였어요. 모두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해서 자신을 아는 것이 미덕이라고 여기던 때였습니다. 여러분, 요즘 유행하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유행하고 있는 한 어떤 종교, 신앙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불교입니다. 불교. 템플스테이. 이게 유행을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불교의 교리의 가장 기저에 뭐가 있냐면 자기를 아는 거거든요. 나를 돌보고 자기 성찰하는 게 불교의 그 핵심 교리의 기초에 있어요. 그러니까 더욱 자기에게 집중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성찰을 해서 자기의 욕심이 무엇인지 알고 자기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알아서 그것을 어필하고 그것을 추구하도록 하는 이 시대의 문화와 이 불교의 교리가 매우 많이 밀접하게 닿아 있어서 젊은이들이 많이 거기에 따라간다고 해요. 종교를 불교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이 불교의 교리를 쫓아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놀랍게도요, 성경의 교리와 어느 정도 또 닿아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 어떤 면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비춰지죠. 남의 눈에 티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티는 보면서 제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한다는 어떤 성경의 가르침과도 맥이 통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을 설명할 때도 그랬지만 정말 어려운 것은 다름을 구별하는 것보다 유사한 것을 찾아내는 게 더 어렵습니다. 반대되는 것을 색출해내는 것보다, 아니죠, 반대되는 것을 색출하는 것이 오히려 더 쉬워요. 비슷한 게 뭐가 비슷한지, 그 비슷한 것들이 혼재해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이렇게 갈라내는 것이 더 어렵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흙탕물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흙과 모래로 나뉘어집니다. 흙과 자갈은 자연스럽게 가라앉고 맑은 물이 이렇게 위로 뜨는 게 흙탕물이에요. 그런데 설탕물과 소금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얘네는 물이 다 증발해서 없어질 때까지 이게 소금물인지 설탕물인지 육안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유사복음,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거짓 교사들이 미혹하고 있던 내용은 너무나도 복음과 유사해서 자칫 복음이 설 자리마저도 빼앗아갈 정도의 힘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에 관하여서 그렇게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6절에서 말하는 이 가르치다라는 말은요, 어떤 것을 가리키고 지시하고 교정하고 무엇이 옳은지 알려주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선생님이라고 하는 말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말입니다. 오히려 전파하다에 가까운 표현이에요. 전파하다.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헛된 것이라고 말하는 그 육체의 일을 가르치는 이들과 다르게 여기서 말하는 이 가르치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가리키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가리키고 전하고 알리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 자신이 전한 복음과 전혀 다르지 않은 가르침을 주는 자들과 좋은 것을 함께 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들은 복음 그 자체를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들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를 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들은 그 복음에는 무엇을 더하거나 빼거나 할 일이 없어요. 우리는 그저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가리키고 십자가를 전하는 것뿐이에요. 이 6장 6절부터 10절 사이에만 이 좋다, 착하다라는 단어가 3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가토스라는 단어가 2번 쓰였고 칼로스라는 단어가 1번 쓰였어요. 비록 서로 다른 두 단어지만 우리말로는 이것이 착하다, 좋다 이렇게 유사한 말로 쓰이고 있고, 이것의 구약 표현은 토브라고 하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 둘 모두, 이 좋다, 착하다라는 말 모두 이 토브라는 한 단어로 묶여요. 토브는 뭡니까? 아름답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마지막으로 권면하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아름다움을 추구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섬김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다, 아름다움을 가지고 교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표면적으로 잘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사도 바울의 편지 곳곳에서는 이 구약의 표현이 깊이 스며들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도 사도는 하나님의 창조 기사를 떠올리게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1절에 보시면, 1절을 한번 보실까요?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에 바로잡고 라는 단어가 보이시나요? 이 바로잡고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죠. 이 바로잡다 라는 단어가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셨다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 단어의 의미는 무언가를 온전하게 하고 갖추는 것을 뜻합니다. 이 단어를 히브리서 기자는 창조로, 사도 바울은 성도가 범죄하였을 때 그를 바로잡을 때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어둠 가운데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무질서 가운데에서 질서를 창조하셨습니다. 정돈되어 있지 않던 것을 바로잡는 일이 바로 창조였어요. 흑암이 깊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것들을 아름답게 하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을 읽으면서 우리는 지금 갈라디아서 6장 안에서 무엇을 보고 있는 것이냐? 창조의 축소판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며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실 때 사용하신 그 말, 그 토브라는 말을 사도 바울은 아름다움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이들과 그 아름다움을 함께 나누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그 극치, 그 최상의 아름다움은 사람을 창조하셨던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는 아름다움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의 백성을 다시 창조하는 일, 바로 구원이에요. 교회에서 전해져야 하는 일, 성도 간의 교제에서 오고 가야 하는 일, 더욱 믿음의 가정에게 해야 하는 일,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때를 기다리며 꾸준히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냐? 바로 이 아름다움을 나누고 전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창조해내시는 그 구원을 전하는 일이에요. 신자가 육체의 일에 사로잡히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일이야말로 이 아름다움 안에서 사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아름다움의 기준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평의 성도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6장의 마지막 권면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섬김이라고 하는 주제를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가르쳐준다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신자의 삶은 이 섬김을 통해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삶이라는 것이었고, 둘째,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 하지만 이 둘을 관통하는 한 가지는 무엇이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루어야 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그 자체를 깨닫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섬김은, 여러분 잘 주목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섬김은 복음이라는 배틀 위에서 사랑이라는 씨줄과 선행이라는 날줄로 짜여진 옷을 엮는 것과 같습니다. 이 일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하지 않으면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에요. 주의 말씀의 그 약속대로 이루어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형제애라는 그 씨줄과 하나님의 그 새 창조의 날줄이 엮어가는 그 인생의 옷을 입고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